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큰 산 두 단원을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두 다 누구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선언하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로마서가 나눠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12장부터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상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말씀이 전하고 있는 순서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는 대가가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걸 은혜라 한다 그랬죠. 또 따라하겠습니다. 선행과 노력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이런 큰 흐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원의 첫 서문격에 해당하는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번역본 가운데 공동 번역본이라는 걸 즐겨 읽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PPT에도 좀 입력을 해놨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빈 형제? 1절. 예,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앞서 나눴던 메시지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을 뜻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늘 죽이는 대상이었지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 대신 누군가에게 죄의 대가를 전가해서, 즉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 예를 들어서 저 대신 세빈 형제가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었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늘 제물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 불에 태워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예. 사람보다 낮은 존재인 동물로는요, 우리 사람의 값을 다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대속을 치러주셨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속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품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몇 번이면 충분하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더 이상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예배, 제사와 신약에서의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죽는 제물, 죽이는 제물을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는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다 오해하곤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물론 예배 가운데에는 이런 요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것이다. 왜냐? 이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리는 시간 하면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던 건요, 죽은 동물 따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물 사체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속의 제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부분을 내어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삼위일체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바치셨다,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바쳤다면 여러분 전부를 바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는요, 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선포하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시간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가 아닌 부분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직장이나 가게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일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을 하니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거룩하게 잘 살아가면 그만이지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나는 평소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가 좀 싫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그 말씀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각자 잘 살아가면 그만이지 가족 식사나 이런 시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처럼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꼭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 시간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난 딴 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태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시간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제 물건을 갖다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죠. 처음에는요, 조심스럽게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무슨 마치 자기 것 양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기적 하면서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까지 찾아가서 내 장난감 내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표정이 가관이었던 게 마치 원래 자기 물건을 뺏긴 것인 양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랑 같이 가까이 지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이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일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못 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요, 지금 이것만 더 하면 성공하기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켜서 한 집에 들어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만약 주인이 왜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가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적으로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주인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 나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자 즉각적으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나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이해관계가 만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주대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대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며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주대심의 고백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주님의 이 요청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함께 2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공동 번역본으로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선악과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허락하시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금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는데 이때 뱀은요, 이들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능력이 생긴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이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꼬드긴 말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아니, 왜 선과 악을 하나님만 분별하셔야 해?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께 끌려갈 거야? 네 스스로 판단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딱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건 선이다, 죄다, 답을 내려놓으신 것들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그게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항상 그게 죄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왜 그래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어. 이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미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성경 말씀들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 체계를 세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존의 성경 가르침들을 막 난도질을 합니다. 마치 원래 성경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 양, 자비와 사랑도 없는 폭력인 양,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동성애 문제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단 이 문제 하나더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죄 그 자체보다 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 가장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걸 죄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죄도 잘못된 거지만 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께는 더 큰 죄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죄가 분명한데도요,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지요?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이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드는지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무엇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처음 정하신 그 순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뜨셨어요. 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말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실 때마다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예.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